오늘 본문에는 각 지파를 향한 고유의 성격들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축복이 미래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축복의 또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모세는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의로운 제사를 주관하는 지파들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섬길 자로 또 바다의 풍성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21절에 이제 갓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갓은 암사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암사자는 무리들 가운데 사냥을 전담하는 사자로 사냥한 그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든든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갓지파는 마치 군대의 사령관처럼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앞서서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그들은 요단 동편에 살기 좋은 목초지를 분깃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단 자손을 22절을 통해서 사자의 새끼로 비유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서 보면 단 자손들이 날렵하고 용맹하게 싸웠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단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은 지중해 연안과 요단 서편에 위치하여서 블레셋과 인접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 있었고 또 용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2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납달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서 서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지역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어족과 담수가 풍부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 있는 땅입니다. 이제 모세는 아셀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 아셀은 야곱의 아내가 아닌 몸종 빌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아셀의 자손들이 다른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이 아셀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셀은 그 발에 기름이 잠길 만큼 올리브유의 그 소산이 풍성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빗장을 철과 놋이 되어서 그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도록 강력한 보호를 받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아셀은 그 형제의 기쁨이 된다라고 합니다. 복을 혼자서 독식하는 것이 아닌 받은 복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서는 이웃을 풍성하게 하는 가장 멋진 삶이 이 시년의 아들이었던 이 아셀의 자손들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인간의 신분을 가리지 않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6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은 각각 색깔이 다르고 또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축복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분복이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더 큰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외모적으로나 아니 환경적으로 더 나은 출발선상에 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은 그 인생과 삶을 통해서 이루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 같아서 부러워하고 또 결핍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자만하고 교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에 자족할 줄 아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또한 달란트,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더 풍성한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머지 6지파들의 축복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한 공동체가 얼마나 복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스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을 여스룬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스룬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가치를 보면 분명히 과대평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어김없이 드러내십니다. 바로 여스룬이여, 나의 의로운 자여, 나의 정직한 백성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인격 때문에 낙담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 성도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고 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름과 같이 그 광야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차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장차 주실 영광과 존귀를 이와 같이 표현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남다른 그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들, 때론 억울하고 분한 그러한 마음들,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았을 때 겪는 그러한 외로움과 두려움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구별하셔서 이같이 아름다운 백성들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값없이 은혜로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장차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자신의 그 모든 사명들을 다하고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게 되는데 그 죽는 것은 모세가 늙어서 또 기력이 쇠하여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가 병이 들고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채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처럼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는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또한 그 시간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얼마나 슬프고 애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그 모습들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보고 열망했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의 마음은 참 너무나 아플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로 섬겼던 모세는 그 영광의 땅에 함께 들어가고 싶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모세가 섬기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는 거기까지 충성했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어도 될 만한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큰 계획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면 당연히 그의 묘지를 아름답게 꾸미고 어쩌면 그를 우상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우상화 작업을 멈추게 하시고 모세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삶은 그렇게 아름다운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그는 위대하고 독보적인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온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러나게 했던 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묘비 또 어떠한 기념관 하나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생애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위대하고 또한 가장 아름다운 선지자로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앙과 사람들의 추앙과 칭송을 받지는 또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큰 일이든 아니면 작은 일이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한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